반갑습니다. 매월 랩넌트 데이에 전도자를 통하여서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학원 보고마는 언약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학원 보고마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취사 선택할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더 쉽게 어린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이 어린이들에게 지금 나오는 언약의 흐름, 학원 보고마 메시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 각 현장에서 렘넌트를 기르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이 성교국 전도학교가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렘넌트 교회에서 교회 도움을 받아서 우리 어린이 성교국 전도학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이런 전도학교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선교 현장이나 각 지역에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린이 성교국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실제로 대면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라, 호흡해라 말로만 해도 아이들이 되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줌을 통해서든 또는 실제 만남을 통해서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호흡했을 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아이들 한 명이라도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실제로 다락방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금요일 토요일에 어린이 전도학교를 시작하세요.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사 전도학교를 시작하세요. 이제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번 10월의 서론은 집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하고 또 스스로 이 세상 살아가기에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초능력을 구합니다. 이것이 기운동 또는 명상운동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초월하는 어떤 능력을 구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귀신의 활동일 뿐이죠. 지금 실제로 현장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명상 이런 식으로 치면요, 기독교인이 만든 영상은 없습니다. 거의 다 내가 스스로 기치료사다, 스스로 테마사다, 아니면 현직 스님이다, 이런 분들이 주로 그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명상의 부작용 이런 걸로 해서요, 좀 짧은 거 아이들한테 자세히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좀 짧게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보여줬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명상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멍 때리고 있다 보면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 항상 정신을 차려라, 이런 내용의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현장에서 잘 주의 깊게 보고 조심해야 될 거, 목사님이 이름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단호흡, 뇌호흡, 마음 수련, 명상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것이 너희들한테 성적을 올려주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또는 병든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세상에 퍼져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않도록 미리 알려줄게요 이러면서 영상도 보여주고 이름도 알려줬어요. 그런 이름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해줬습니다. 명상과 묵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비슷해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 명상도 호흡하면서 집중합니다. 묵상도 호흡하면서 집중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명상에서는요,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것을 강조해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워야 도둑놈이 들어가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은 집이라고 치면요, 이게 비어야 도둑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도둑놈이 사탄, 귀신,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상, 단호흡, 내호흡 뭐 이러면서 마음을 비우라 하면서 거기에 악령, 귀신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가위 눌린다거나 잠자다가 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정신인 채로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가위가 눌린다거나 아니면 빙의가 돼서 내가 하지 않을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집 밖 대인 공포증에 걸려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부작용 사례가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또 확실히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만화나 애니메이션, 뭐 소설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걸 주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야. 귀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귀의 졸개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 악령,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야. 그런데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 호흡, 뭐 마음 수련, 명상 이런 거 할 때 그 악령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두고 내 인생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의 부작용을 말해주고, 그럼 묵상은 뭐냐?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죠.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묵상은 원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 수첩을 반드시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할 때 이렇게 목사님이 전에 가르쳐준 이 호흡 기도를 하면서 기도 수첩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수첩에 말씀이 내게 담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 수첩에 여러 가지 미션에 따라서 이것저것 적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적고 이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수첩 앞장으로 쫙 넘기면 주일날 적은 또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다 적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적어놓고 월화수목금토 안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려고 적는 게 아닌데, 그래서 기도 수첩하고 나면 딱 앞으로 넘겨서 주일날 내가 적어놓은 거 한 번 더 읽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묵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평생을 두고 근원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론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요,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론이 굉장히 좀 길었죠.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이거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나이가 어린 애들이 있어서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과 본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서론만 전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서론이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많을 때는 차라리 서론에 집중해서 한 주, 첫 주 정도는요, 서론을 좀 자세하게 영상도 보여주고 예화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실제로 시작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자.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도 처방해주고, 그리고 음식도 무엇을 가리고 조금씩 운동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줬는데, 잘 알아듣고 집에 와서는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기름진 거 짠 거 막 먹고 이러면 병이 나을까요? 여전히 아프고 안 나아요. 그러면 그건 의사의 탓일까요? 환자의 탓일까요?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또는 다락방 할 때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수첩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이 실제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못할 때는, 아니요, 실제로 하든 못하든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요? 실제로 함께 해줘야 됩니다.
토요일에 다락방을 할 때든 또는 평일에 줌으로 만나든 간에 실제로 함께 호흡해주고 함께 어린이 기도수첩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주고 기도수첩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니 같이 포럼해주면서요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각인이 되고 뿌리 체질이 내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서론의 5가지 집중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본론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꾸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2과가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제목이 이렇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함정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이혼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이혼해도 됩니까? 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 하면 예수님이 나쁜 사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럴 때도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혼은 바른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로 엮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올바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혹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자, 부정한 행동, 말하자면 간음이죠. 이런 행동을 행한 사람은 이혼 증서를 내주고 쫓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잖아요. 율법상으로 이럴 때는 이혼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이혼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율법에 간음한 자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28절이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간음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때로는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대지 하나만 전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너무 내용이 많다고 많이 얘기한다고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 2대지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눈으로 쳐다보는 것만 해도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제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이래서 마음껏 간음하고 마음껏 방종하고 마음껏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해라, 이렇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그게 간음이라는데 과연 누가 이 잣대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무서운 율법의 기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은 율법대로, 죄인은 죄인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방종하고 알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나 이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잣대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면 거기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대지의 결론은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를 조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죄 지은 자를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살을 찢으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이대지에 가면 이게 더 선명해지죠. 저는 차라리 이대지가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에게는 전달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물 많은 자의 고민.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가 천국에 가고 싶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라야지. 이 구약에 나온 이 계명대로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대단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제가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뭘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겠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자기 딴에는 율법을 지켜서 많이 절제하고 많이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갈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제자들은요, 아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의 높은 기준에 깜짝 놀라고 두려웠던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뭔가요? 사람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로 선한 행동을 하고 정말 내 몸을 깎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금하고 평생에 노력해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선하게 살아도 365일 한 번을 실수하면 죄인이잖아요. 원래 율법은 그런 거예요. 10년을 참고 10년을 조심하고 살아도 11년째 되는 그 하루에 한 번 죄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인격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간은요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도 높은 율법의 잣대를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높고 절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율법의 잣대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율법의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이 실제로 없다 보니까 자꾸 어리석은 질문,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치유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서밋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땅으로 나아가 복음 전할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237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율법적인 거, 이런 틀린 세상적인 기준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실제로 전도 캠프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현장을 보십시오. 이런 질문조차 할 시간이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러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냐,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맞닥뜨린 세상의 일 속에서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냐 그러냐 이런 거 따질 그런 질문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사탄의 12가지 운명에 압박당하면서 재앙당하고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게 현장의 불신자들이에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현장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가야 돼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어릴 때부터 초동신학원 다니고 청소년 신학원 다니고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잘 복음만에 뿌리 내리고 자라요. 근데 이들에게 실제 현장이 없다면은 잘못된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잘못된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선민이다 하고 전도 선교 안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뭔가 달라, 우린 랩런트니까 우리는 다락방 교회 다녀, 우리 복음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이런 이상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이유가 뭐냐? 전도를 안 하니까. 실제로 현장에 단 한 문장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내 친구들이 앞으로 지옥 가야 될 그 불신자 6가지가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알아서 하겠지? 내 말을 듣겠어? 이러면서 전도 한 번 안 하는 랩런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이라 하면요, 다락방은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현장 전도의 장이 다락방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다락방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어린이 다락방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기를 시작합시다. 전도가 되어줘도 좋고 안 되어줘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그런 전도 캠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락방의 마무리는 전도 캠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은 그리스도보다 율법의 조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행위에 집중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셨고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인가? 선생님이 먼저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하세요. 정말 아직도 내게 그리스도보다 이런 다른 선과 악, 이런 뭐 도덕관념, 윤리 이런 게 더 크고 세상의 기준이 더 커지는 않나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린이 다락방도 시작하고요, 어린이 전도학교도 시작하고 교사 전도학교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말과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답을 찾고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며 이 오직의 답으로 237 나라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PPT가 여러분의 현장에 심부름하게 될 수 있도록 매주 한글 및 다국어로 번역되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심부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실제로 어린이 다락방과 전도학교와 현장 전도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락방 5기초가 무엇인지 체험하며 237 나라 앞에 증인으로서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